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도들의 행적의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저희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따라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강도, 그러한 어떠한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얘기하자면은 사실 헤롯 대왕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헤롯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은 사실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이적 후에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 헤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은 대충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헤롯이 이제 헤롯의 궁으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역사를 보면요, 그 헤롯 대왕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은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 줄리어스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친복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헤롯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시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유대 지방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줄리어스 시저가, 우리 셰익스피어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 읽어보면 알죠?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제 그 안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내전은 그 옥테비어스하고 안토니하고 한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정권을 잡는 그 어거스터스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그때 줄을 잘못 섰습니다. 그 옥테비어스하고 특별히 안토니하고 굉장히 절친이었기 때문에 안토니를 도와서 이제 어거스트를 이제 싸웠습니다. 근데 완전 패배당했죠.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 패배를 당한 후에 헤롯이 아주 멋있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어거스투스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군대를 몰고 나오는데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어거스투스한테 나타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감하게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어거스투스가 그 사람을 잘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영웅이다, 정말로 줄리어스 시저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했다 해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왕국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못된 사람이었죠.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가 이제 로마로 귀향을 갑니다. 귀향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로마로 가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집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황제였던 클라디우스가 타이베리우스가 그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귀엽게 생각했습니다. 말 재능이 있고 좀 귀엽게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황제의 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가 될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폭군으로 유명했던 그 네로 전에 폭군으로 유명했던 칼리굴라하고 같이 자랐고 또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될 클라우디우스하고 같이 또 자랐습니다. 또 그 귀양 생활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빚도 많아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네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그 당시에 사역을 하셨어요. 나라가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후에 그 가운데서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본디오 바요 그 폰티우스 파일렛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다른 헤롯들이 다른 갈릴리 지방 여러 지방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이제 타이베리우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굴라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황제가 될 때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를 되도록 옆에서 이제 아그리파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를 그 유대 지방을 다시 다 통틀어서 통합해서 통일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의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고 다시 통합을 시키고 다스린 그러한 유명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아그리파가 이 정권을 잡은 지 한 3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정권을 오랫동안 잡지 못했어요. 오늘의 일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고 그 정치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그 로마 황제와 좋은 절친의 관계를 가진 것도 있지만 유대 사람들을 달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본으로 나타나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성전을 져줬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포로들이 이제 유대 지방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진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해서. 근데 그 성전을 40년 넘게 다시 완공을 한 그러한 헤롯 대왕의 그 열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달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도 그 할아버지의 정치성을 닮은 거죠. 그는 정권을 잡은 후에 그의 그들의 백성들의 인기를 쌓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말썽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판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지적받은 게 뭐였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이것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의 귀에는 망명된 말인지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성전을 이 사람이 허물려고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형을 했더니 너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너무 사모하는 헤롯 아그리파가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이 예수의 제자들을 다 씨를 말리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직 더 쓰시려고 그를 구출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잘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에게 주는 그 베드로의 심리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제 거의 수십 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친구이자 절친이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근데 이 처형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처형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빨리 전에 처형을 당하려고 심판이 굉장히 서두러졌습니다. 근데 이번 때에는 베드로를 유월절에 처형할 수 없기에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처형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의 시간이 정해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벌써 처형을 당했고 이제 유월절만 지나면 자신도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했을 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지 믿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파악했었다면은 그가 이것이 꿈인지 사실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 밖에 나와서야, 감옥 밖으로 나와서야 그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출을 받았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현대 기독교인들 그 신앙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삐뚤어졌다라는 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믿는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신의 무당의 신앙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내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했습니다. 신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야고보도 데려가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들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 그렇죠? 믿음이 없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천지다. 베드로가 살아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베드로의 삶을 베드로가 살아 돌아간 것을 믿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음의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구출했어도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 같은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먼저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덤으로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보너스의 시간을 받고 얼마나 더 사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저희 신앙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보호했구나,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고 나면 죽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삽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에 안 걸립니까? 그리고 병에 걸려도 다 회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만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책들을 통해서 정말로 감동을 받고 많은 교훈을 얻고 정말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든 아니면 천천히 데려가시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한테 순교를 당했으면은 오히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죽죠? 로마까지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살다가 가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 얼마큼 영광이 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믿고 사는 그 삶은 기독교 성경책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미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정말로 만민들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맘대로 구상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는 대목이 있죠.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 야고보한테 말을 전하라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사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인재가 또 어떤 인재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발굴하던 사람이 어떤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체에 이렇게 적힌 글을 보니까 예수 요셉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과 예수와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그것을 보고 예수의 시체를 찾았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동생이었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벌써부터 교회에는 벌써 예수의 동생이라고 해서 벌써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역사책을 가만히 이렇게 조심히 읽어보면은 야고보가 왜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로 서게 됐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야고보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유로워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인도자가 될 만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활발한 성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근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교회는 이제 인내를 하는 그러한 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야고보의 그 내성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야고보와 같이 저는 야고보가 기도하는 것을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는 우리 형님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야고보의 기도는 참 하나님하고 친근감이 더 우리보다는 더 많았겠다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야고보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탄을 주는 거죠. 이제 야고보는 이 일 이후로 예루살렘을 들락달락하면서 다른 그 유대인들을 다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저희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교회가 흥황할 때가 있고 부흥할 때가 있고 교회가 잠시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이 침체되었죠. 교회는 지금 회개를 해야 되고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기도하라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순간 기도하라고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꿈에서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저희 2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2세들 통하여서 다시 한인교회가 또 미국이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베드로를 지키던 그러한 파수병을 죽이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그러한 또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연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큼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업적이겠습니까? 이제 정치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이제 큰 외교를 통하여서 큰 일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거쳐서 이제 일본에 가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외교를, 그때 당시에 얼마큼 중요한 외교의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연설을 듣던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또 헤롯이 얼마큼 아름답게 입었고, 그가 로마에서 그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멋있게 연설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영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그가 벌레에 먹혀 죽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저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영어로 하면 라이징 스타, 이제 완전 새 세대를 이끌 그러한 인도자였는데 얼마큼 중요한 사람이 저희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사실 교회와 헤롯 아그리빠가 싸우게 되면은 사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정말로 작심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얼마큼 교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려고 헤롯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살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들어쓰시고 교만한 사람은 적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교만이 정말로 치솟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목회자들이 다 제일 나이가 적은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30대, 40대부터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위에 참 아름답게 그 연세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었냐면은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겸손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성화되느냐 아니면 더 악해지느냐는 딱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유연해지는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교만해지는가? 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록 꼭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는가 안 대해주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안 무시하는가를 항상 저울로 재는 그러한 피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더라도 순교 눈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절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헤롯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사실 정권을 잡게 된 것은 얼만큼 은혜입니까? 줄을 잘 선 이유 때문에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폭군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만큼 부자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정권을 잡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만큼 힘 있는가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딱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기독교는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천주교회 때부터 개신교 때까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y soul.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말로 기도를 하지만 저는 오늘날까지 그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적합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단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참 좋은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잃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God have mercy on my soul.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전을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저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한테 그 긍휼, 그 자비하심,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신다면 이번 주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